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항상 떨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단위에 이렇게 설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떨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예배를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 베드로의 긴 토론이 2장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3장은 이 베드로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회의와 조롱이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것을 좀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 읽었던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면서 베드로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둘째 편지는 이 목적이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이 편지로 말미암아서 거짓 메시지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생각나게 하고 또 이미 들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목적을 두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또 오염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즉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이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이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우리를 거짓된 생각으로 유혹해서 또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또 우리의 정욕의 욕심과 탐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혼동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잘하려고 해도 항상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자인 베드로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협박과 죽음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또 지혜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처음에 깨끗한 부분에서 점점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마치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어떤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 예배의 태도를 보게 되면 흔히들 나는 변한 게 없고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는 힘들게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점점 자리 잡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또 어떠한 감동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냥 습관처럼 듣고 넘기는 형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변화가 없게끔 만드는 것,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선포되어져 들어와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뜨거웠던 마음들, 열정들 너무 오래되셨나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찐하게 만났습니다. 부흥집회 때 5학년짜리 꼬꼬마가 요 앞에서 강사님의 기도의 인도에 맞춰서 두 손을 들고 30분 이상을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꼬마는 무슨 한이 저렇게 많아서 우는지 모르겠다고. 네. 사실 어떤 기억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고 그러한 경험이 있고 아직도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그때의 생각들을 새록새록 다시 한번 떠올리고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그 순수했던 깨끗했던 마음들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늘 깨어있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다시 독자들에게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표현을 달리하여 같은 내용의 말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을 기억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는 자주 암기하고 자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 15절을 통해서도 일관성 있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말씀인 신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조금도 지치지 않도록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는 탄식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곧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슴에 새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깨어 있어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3절과 4절에서 독자들이 선지자들의 말과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는다는 것을 이것을 먼저 미리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당연히 여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정욕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갈 대로 족하도다. 그들은 올바른 이성과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전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해를 돕고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분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고 모든 것이 창조 이래로 그대로이지 않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소?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정욕대로 사는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금이 좋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정욕은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눈을 가리고 마음을 빼앗습니다. 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그들은 기대감이 없겠습니까? 지금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지금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존재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그들의 삶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은 합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언제 오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부인하려고 하고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전에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조롱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일을 겪고 있다거나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구나, 더 가까워졌구나라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학기 6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방학하기 전까지 한 몇 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한 6주 정도 저희 교구에서 함께 마음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요일마다 전도를 좀 노방전도를 나갔었습니다. 마스크를 들고 저희 교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었는데요. 그 전도를 할 때 참 자신감이 예전에는 제가 엄청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덩치도 있고 뭐 감히 말을 잘 못 걸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했었는데 요번에 전도를 하다 보면서 참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저도 나가면서부터 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전해드리는 그 전도지를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강단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음은 많이 속상했지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정리하고 했던 이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조롱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롱을 받을 만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오는 이 공격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조롱하는 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마땅히 받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착각,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많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착각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언젠가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삶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죠. 너무 잘 아시는 곡일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라나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이 시대, 선배라고 하니까 너무 뭔가요?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웠고 모든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모이기에 힘썼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좋아졌고 교회들도 좋아졌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부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색한 미소를 지으세요. 자신이 없다라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색한 미소를 지으거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무서울 것 같아요 라고, 혹은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모두가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직 오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비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과거의 천지창조와 노아 홍수 사건을 근거로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이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을 통해서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말씀은 없으신지요? 들은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주고 들은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는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부러 잊으려고 이들이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보이고 말씀을 보면 불편하니까 일부러라도 그 말씀을 기억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 그 심판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진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니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금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힘들고
수고롭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100% 믿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일 실패해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사모하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